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사울의 영적 감각이 극도로 무감각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의 숫자, 무기의 질, 그리고 전쟁의 전략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심을 통해 블레셋은 자중지단이 일어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봤고 블레셋의 폐잔병을 소탕하는 작전을 어두워진 밤에도 계속할지를 사울이 백성들에게 물었는데 백성들은 이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물어보자고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울은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나라는 승기가 왔다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것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자신은 배제한 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오게 하고는 말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계속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바로 사울 자신의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으셨다면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모하다시피 한 말을 내뱉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맹세하지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제비뽑기 결과 요나단이 선택됩니다. 사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하나님께 사울이 한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었죠. 다만 그는 아버지가 함불한 그 저주 아래 자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요나단이 목숨을 건 헌신을 한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이 말에서 사울의 리더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백성들도 안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사울왕 당신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시대가 저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업적을 소개하지만 사실 나쁜 말로 말하면 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일단은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내 탓하는 사람이죠. 이 땅의 문제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음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단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사인을 주시면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